포이맨 칼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 오늘은 이제 범위가 에베소서 4장인데요. 17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과 위치라고 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 안에서 교회에 필요한 생활과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과 기능이 나오고요. 17절부터 오늘이죠. 오늘 4장 10절부터 32절은 우리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이 뭔가 보면은 특히 4장 20절, 21절에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볼 때 첫째 하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뤘죠. 둘째는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거죠. 4장 7절부터 16절.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가 진리잖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 안에는 실제를 배우는 건데 그게 이제 17절부터 오늘 범위죠. 17절부터 32절까지인데 장로님들이 아주 너무 많이 누려서 넘치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이제 그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기본 원칙을 다루는데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제 17절은 뭐예요? 바울이 이제 권유할 뿐 아니라 그 권유가 바로 바울 자신의 증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의 증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활, 나의 삶이 그 증언이, 나의 삶의 방식이 그것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라. 그건 위선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것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17절에는 헛된 생각을 하는 게 나오고요. 18절에는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그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어디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마음이 굳어지는 게 되는 원인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죠.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생명,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에 있는 대로 방탕과 정욕 이런 거잖아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양심에 이제 화일 맞은 거예요. 그럴 때 방탕에 내맡기게 되고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탐욕스럽게 행하는 게 이제 정욕이죠. 자,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 어때요? 완전히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다 육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정욕에 빠진 거거든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왜 노아 시대에는 불로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심판했어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불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육체가 된 거예요. 소돔도 완전히 이제 아주 동성연애, 동성결혼 그런 식이죠. 방탕한 그런 육체가 타락한 거죠. 자,
2015년에 오바마가 미국의 연방헌법으로 뭘 했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세상에 이렇게 동성 결혼,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지금 완전히 타락한 상태예요. 예, 그런 것을 또 온 세계에 다 퍼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노아 시대에도 육체가 돼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했는데 1650년 정도 아담 이후에 1650년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천천히 그 계산을 해도 그때 인구가 약 50억 이상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인구에서 지금 다 멸종됐잖아요. 지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즈음에 온 세계가 뭐가 돼도 육체가 돼 가고 있고 방탕하고 있고 완전히 정욕에 이끌려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육체가 되고 정욕에 이끌리고 방탕하고 이런 상태를 이제 얘기하면서 20절에서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들이죠.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정욕에 끌리고 육체가 되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이런 것들 아주 자매님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 영역이요. 너무너무나 더러운 영역이에요. 정말.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욕에 빠지고 방탕한 이런 생각에서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듣잖아요. 예. 또 가르침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이 육체가 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배운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그리스도가 배운다는 것은 하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라는 얘기죠. 본. 저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회복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의 롤 모델이고 본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우리 생각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 변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 게 나와요.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담에 속한 사람이죠. 아담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예배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세상으로부터 종교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렇지만 에클레시아는 이제 시작이죠.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왕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대가족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옵니다. 예. 새 사람은 바로 이 교회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생명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제 속이는 것이 나오는데 속이는 것은 인격화된
사탄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 실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격화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 때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이 허망하고 헛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다는 것은 아담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타락한 생명, 죄짓는 생명, 거짓말하는 생명, 속이는 생명,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생명.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옛사람이에요. 사탄의 인격을 속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 없어져가는 옛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벗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침례를 통해서 끝낸 거예요. 끝내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활이 바로 새 사람의 생활이에요. 17절부터 32절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사람은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 사람의 인격, 그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새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는데 실제의 의와 거룩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가 뭡니까? 헬라어로 실제는 알레세이아인데 두 가지로 번역돼요. 하나는 실제로 번역되고 하나는 뭐예요? 진리로 번역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지만 해방역 성경에는 실제로 그걸 바꿨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실제예요. 그리스도만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끝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결국 다 없어집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없어질 것을 놓고 치고받고 싸우고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건 다 하나의 허망한 것들이고 실제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실제요 우리 의로운 이런 생활 기초가 뭐예요? 바로 이 의와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실제의 의와 거룩한 생활,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성한 생명 안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조회가 왔을 때 그 생명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본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본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본성이 뭐예요? 사랑, 거룩, 의.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사랑, 거룩, 빛, 의. 빛. 빛이에요.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이래요. 나이가 먹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하나의 본성이죠. 여기 나오는 이러한 그 의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 조회를 받으면 자연히 우리 생각 거듭난 영이 이제 되잖아요. 우리 영이 거듭난 다음에 그 영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확산되고 침투되고 적셔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도 거룩해지고 그렇죠? 또 이제 영은 거듭나고 우리 혼은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변형되는 거예요.
그걸 몸의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몸의 구속. 변형. 예, 몸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되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이루고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는 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나오잖아요. 네, 3절에 보면 누가 읽어주시죠, 3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예. 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기뻐하고 이런 것들 다 성령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근데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효도하는 게 뭐 선물을 사다 주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 제일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 1장 13절에 도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셨다고 했어요. 도장 찍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데 그 새 사람을 입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같은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겪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목양할 때 그냥 복음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공급하고 이렇게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9절에 뭐예요? 나쁜 말이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어요. 나쁜 말은 어떤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말. 예, 생명이 없는 말, 그죠? 쓸데없는 말, 한담이죠. 그런 것들. 건축을 허무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런 거 어떻게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나쁜 말은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주님이 심판하지만 듣는 사람도 심판해. 반은 50%는 나쁜 말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요. 50%는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기째 저기째 찾아다니고 전화로 그냥 맨날 그냥 비판하고 지체들 뭐라 그랬어요?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걸 뭐라 그랬죠? 지난주 봤어요. 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린다고 그랬나요? 동료애들. 예. 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동료애들 때리지. 예, 동료 노예를 때리지 말라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동료 노예를 때린다는 게 뭐예요? 폄하하고 비판하고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5분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게 나쁜 말 하지 말고 뭐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건축하는 말을 해야 돼요. 건축하는 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제 우리 말에 실수가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로 언제부턴가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에서 많이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혹 하려고 해도 안 해서 스톱. 또 우리 자매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했을 때 정말 주님의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건축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 도둑질하는 게 나오고요. 또 화내는 게 나오잖아요. 화내는 거. 네. 왜 화를 냅니까? 우리가 언제 화를 냅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옳다 이렇게 할 때 화를 내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화내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면 화낼 수 없잖아요. 이 화가 뭐예요? 화 플러스 화 플러스 화 플러스 그러면 화가 둘이면 뭐예요? 염이에요. 염증.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냥 계속 화를 품고 분을 품고 있으면 화를 품고 있는 게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심하면 나중에 암이 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나에게 엄청나게 해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 화를 갖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이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그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오랫동안 화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빨리 풀어야 돼요. 품지 말고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요. 해가 지도록. 그날에 받은 화, 그날에 받은 스트레스는 뭐예요? 그날에 풀어버려야 돼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 뭐예요? 바로바로 화를 푸는 거예요. 바로바로 화를 푸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화병에 걸리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는 잘 안 돼요. 아기를 안 낳아서. 요즘엔 뭐가 잘 됩니까? 정신과 의사들. 이 정신에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적으로 고장이 안 나려면 화를 품지 말아야 돼요. 화를 품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원수 갚는 것 얘기 나오는데 그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자매님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럼 화날 거 없죠. 분을 품을 필요도 없죠. 예. 예, 도둑질 뭐예요? 그 도둑질은 게으름과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도둑질합니까?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 어떤 사람이 그랬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런 아주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둑질이 심하지 않지만요. 유럽에 미국의 선진국에 갈수록요. 엄청나게 훔쳐가고 하여튼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고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카페에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갈 때 노트북 놓고 가고 휴대폰 놓고 가고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외국에서는 그거 가져가라 소리래요. 근데 정말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참다운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도둑질하는 거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 예. 주님의 날로 지키지 않는 것을 뭐래요? 주님의 날을 도둑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11조 안 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드리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예.
단순히 물질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생활의 세부 그 사항들인데 이게 실적인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31절에 온갖 독설과 화와 격분과 소란과 모독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설과 화와 격분이 다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세요. 아유, 못 들어줘요. 독설이 얼마나 심하고 그냥 막 그랬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32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네.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이게 서로가 나옵니다. 서로.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중요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 여기 서로에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서로.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 서로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예.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답변했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7번씩 70번이라 용서 490번인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예. 용서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랬어요. 컴퓨터를 보면 이제 착지하면 어디로 가요? 수지통에 들어가거든요. 수지통. 근데 우리는 수지통까지는 버려요. 근데 나중에 또 꺼내서 또 하잖아요. 예. 여우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다운 용서가 서로 있기를 원하고 이런 옛사람 또 구원받기 전에 아담에 속한 이런 사람 그런 생활 정말 정욕과 이런 방탕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이제 다시 우리는 그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의 인격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